오늘 말씀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 성경책 펴놓고 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어제 설교를 써놓고 아내에게 피드백을 받다가 혼났습니다. 1절, 2절, 3절 안 쓰고 말했더니 못 쫓아온다고 해서요. 오늘은 꼭 성경책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펴놓고 같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이 교회이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에 이 본문이 참 좋게 되는 것은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바 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꼭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라는 건물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이끄신 교회라는 공동체 모임이 있었고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에는 교회에 부르신 감사가 꼭 담겨야 된다는 겁니다. 초기 교회, 이 에베소서를 받게 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들은 분명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이 자주자주 종종 일어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질투 어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도 그 안에 참 많은 일들, 예수님부터 그 이후의 제자들까지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첫 모임의 장소로 여겼던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아마도 매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 틀어줄 수 있으실까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령이 오셨네. 감사합니다. 다음 꼭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위에가 되게 높고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저기가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거다라고 하면서 갔었고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사도행전 2장이 생각나면서 괜시럽게 불렀던 찬양이 아까 성령이 오셨네였습니다. 성지에서 경험했던 초기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봤더니 참 한 가지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게 있고 그 부르심을 합당하게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쓰지 지우기 해주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1절에 받은 것처럼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당연히 행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절처럼 행동함에 있어서 서로 공동체 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힘써 지켜가는 게 공동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까 봤던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교회들이 서서히 많아지고 커지고 오늘 에베소서까지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힘써 지키기에 합당한 일이 있다라고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킨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먼저 우리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부탁했던 간곡한 부르심이고 또한 먼저 보이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 사람들 중에 몇몇은 직접 예수님을 받거나 혹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로 건네 들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의 부탁이 참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참 노력해야 되는구나라고요. 그래서 부르심의 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명절이나 휴가 시에 현지의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왜 너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드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드려도 우리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예배 안 드렸네, 문제 있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4절에서 5절, 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요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한 분임을 같이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예배드린 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를 이 증산제일교회 각자의 소속된 교회에서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방금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 가운데서 이 교회가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6절까지의 고백을 진실하게 믿는다면은 6절 하반절인 만유의 아버지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유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이 시기적으로 몇천 년 전이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다 같이 공통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하신 가운데 만드셨고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고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기초하여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믿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삶과는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아는 어려운 나라들에서 교회를 믿는 것처럼 당시에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단절되기 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니 너가 단절되어도 책임져 주실 거야. 아까 찬양 가사처럼 내가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권하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10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신 말고도 나의 욕심이나 자랑,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고 그 고백이 나의 삶을 붙잡았을 때 나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기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앙으로 사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말씀대로 갔을 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를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선물처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같은 권위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각 사람이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삶의 방식으로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7절과 같이 은혜를 정말 선물처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능력이 출중하신 예수님이 8절, 9절, 10절에 말합니다. 올라가시고 내려온다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물 주려면은 누군가 그랬습니다. 산타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전 세계를 뺑글뺑글 돌아도 최대로 잡아봤자 한 36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시간 안에 전 세계의 선물을 다 주려면은 아이들에게 레이저와 같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선물을 집집마다 던져줘야 된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저게 과학적으로 풀 수 있구나.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더 말이 안 되는 걸 믿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어떠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얼마큼 필요한지 다 아시고 주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올라갔다 내려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나타나는 승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귀천 이렇게 말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마치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붕붕붕 예수님이 떠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곁에 가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읽고 들으면서 더 생각나는 것은 한 가지가 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만물을 충만케 하며 그 믿음대로 분량대로 주었더니 11절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들으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심 받고 믿고 교회에서 여러 역할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12절처럼 그 역할 가운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여러분들을 여러 직분으로 여러 가지 봉사로 부르셨고 섬기라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다시 4장 2절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서 하나 되게 하심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내 삶의 그리스도를 채우는 일에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 학교부터 장년 모두가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이 넘쳐서 충만해지는 게 13절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14절처럼 말씀에 이런 삶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어른처럼 그리스도로 채워갈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빠져나간 자리에 세상을 채운 그리스도 보기에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거냐입니다. 제가 조부모님들이 전부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치매가 시작됐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점점 더 아이처럼 행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도와드려야지, 안타까워 여기지, 그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아이라는 말이 너가 나이 어리니까 부족해 라는 뜻이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을 채웠던 자리가 점점 더 빠져나가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왜 빠져나가느냐?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와 그 세상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삶에 그리스도가 빠져나갑니다. 조금씩 그리스도 없이 살고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채워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15절 16절처럼 그리스도까지 자라지 못하고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너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고 채워서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도록 자라야 돼.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증거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15절 16절 적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몸이 자라게 한답니다. 우리 하나하나 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까지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며 도움을 받고 한 성령을 통하여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곧 감사를 품은 우리 증산제일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에게 올 24년은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랑만 나온다면 24년 너무 좋았는데 내가 이거 저거 해서 내 얘기만 나오고 자랑만 나온다면 그거는 함께한 공동체, 몸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이야기하는데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 없이 개인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몸은 성인인데 생각과 행동이 아이와 같고 하나님을 모르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사랑의 책임도 없는 것,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13절의 충만 같습니다. 믿음이 장성하여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하는 이 충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끊임없는 공급을 받는 것, 넘쳐 흐르는 것이 충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잠시 아까 저희 성찬했던 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은 충만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세상이던 나의 자리에 있던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부어져서 옆으로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은혜 때문에 결국은 나 자신은 물속에 잠겨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충만합니다 라는 것은 이 잔과 같이 내 주변이 아예 흘러넘쳐서 내가 존재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공급 때문에 주변이 물들 수밖에 없고 적셔질 수밖에 없게 되고 나로 인해서 세상이 복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 명 한 명이 16절처럼 각자 스스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공동체는 점점 더 자라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부족할 때 옆에 있는 지체가 넘치는 충만으로 나에게 은혜를 채워줄 거니까요. 혹시나 내가 힘들 때, 기도 못하고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내가 알게 되니까요. 그러면 점점 더 잘하게 되는 게 저는 마치 16절 내용이 우리 몸이 잘 자라고 순환되는 것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서 몸이 여러 군데 아프지 않고 잘 튼튼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은혜가 점점 더 넘쳐서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 그것이 감사를 품은 공동체가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준비한 감사나무를 가지고 준비할 때에 목사님들과 기도하고 다 같이 고민했을 때 저 문 밖에 있는 하트 모양의 감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열매 맺은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품고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잔처럼 흘러 넘치도록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로 고백한 우리가 감사를 품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삶에서 감사가 자랑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